여러분께서 써내주신 신년 기도 제목을 보다가 이런 기도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이 야베스의 기도로 모든 내주신 기도 제목을 다 포괄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다 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 뭡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써내주신 그 모든 내용들의 환난에서 그리고 근심에서 속히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전부 다 벗어나고 넘어가고 이겨내고 사라지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해 첫 주 말씀 제목을 근심이 사라지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영육에 얼마나 유해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겠는가? 한 자는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를 말하죠. 한 뼘도 안 됩니다. 한 뼘도 자라게, 한 자는 그만두고 한 뼘도 자라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은 성경에 우리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어떤 환난, 어떤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가세요.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름, 이러한 안개가 사라지고 2025년을 좀 활기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정신과 그 마음에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삽시간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없어요. 일상성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더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걱정들은요, 이건 사단 쪽하고 통해요. 이거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의 영성을 자꾸만 갉아먹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러니까 영적인 때,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좀 먹는 것이 바로 이 근심, 두려움, 불안입니다. 대단했던 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근심에 한번 휩싸이자 뭡니까?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그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현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따라 근심을 벗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근심이 덜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붙습니다. 가서 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저들이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이 근심이 생깁니다. 자, 근심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아내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밤에 전전긍긍하는 장면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 사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인의 질병 중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즉 근심에서 오는 것들이죠. 문제는 근심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심의 스트레스 없애고 싶다고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닥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한 상황, 그 처한 현실이 바로 그랬어요. 시편 27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급한 현실에 처해 있었고 그 현실을 반영한 그의 시, 노래가 2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특정해 말하는 것인지 주석학자들도 정확히 어떤 사건에서 쓰여진 거다 말하진 않습니다. 추정은 가능합니다. 블레셋 장군으로부터 아주 큰 위협을 당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그때 인생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써 내려갔던 것이 아마 27편일 것이다. 또는 다윗의 치세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반역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쓴 시가 27편일 것이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을 뒤흔들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심거리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4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편에 이런 표현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를 써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자, 땅은 뭐냐? 고대인들에게 땅은 생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지요. 산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고대인들에게 이 산은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산은 신앙의 기반이었죠.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땅과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존재의 기반, 생명의 기반, 일상의 기반도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지금 그에게 찾아왔고, 산, 신앙의 기반, 이 신앙, 믿음 자체도 막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바닷물은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자연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래요.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27편과 46편에 우리가 읽은 내용.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가 당한 상황은 다각밤, 그리고 그의 마음 격정적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의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근심 상황 가운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떤 반응과 어떤 언어를 내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우리 정신건강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반응하는 2차적 반응,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또 한 번쯤 잘 깊이 들어봐야 할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건이 팩트로 사건이 일어난 그 실체, 사건 자체를 우리는 보통 1차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1차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 사건에 대한 2차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당한 1차적 사건 그 자체보다 더 그 삶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이 사건에 대한 2차적 나의 반응에 훨씬 더 그 삶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차 당한 사건은 정말 요만한데 그에 대한 2차 반응을 보면 정말로 이만합니다. 이런 거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완전히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다. 자, 그 사람은요, 그 사건이 그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차 당한 사건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인생 살면서 한 번이나 당할까 말까 한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요, 그분의 2차 반응이 이랬습니다. 한번 해보자, 괜찮아,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신앙인에게는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 나만 겪냐? 다 힘들지? 할 수 있어. 기도해보자. 이러면요, 이 사람은 그 2차 반응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작은 일을 당하고도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을 당하고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27편과 46편 다윗이 당한 1차 사건은 뭐였습니까? 전쟁, 악인, 대적, 군대, 땅이 흔들림, 산이 흔들림, 바닷물이 솟아남, 그것이 뛰놀 정도의 이러한 1차적 사건을 겪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근심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의 2차 반응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의 언어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27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뭐 한다고요? 태연. 이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태연이 그거죠. 뭡니까? 편안한 태연, 릴렉스, 태연한 상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가까웠는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편안할 것이라는 것.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전쟁하면 우리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거 두려운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논다 하더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어떻게 이러한 2차적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바람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길 원한다. 마음 굳게 먹어. 이런 바람 정도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분명히 잘 들으세요. 바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27편과 46편의 뉘앙스가 같아요. 다른 시기에 쓰여진 책이지요. 역시나 46편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묻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러한 2차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이유가, 다윗의 이러한 2차 반응이 이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당한 1차 사건을 한번 쭉 보시고 그것에 대한 2차 반응을 한번 매칭시켜 보는 것으로 시편을 읽으면요, 묵상의 이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겁니다. 그가 당한 1차 사건,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런 2차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는 사건에 의하여 끌려간 게 아니라 그의 반응에 의하여 그의 삶이 계속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시편 보시면 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버텨내겠습니까? 버텨내겠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반응들이요, 그의 노년 마지막에 쓰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그 유명한 23편이
적어지게 된 근거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희한해요.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2차 반응, 그 반응이 내 삶을 또 열어간다, 또 열어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선을, 관심, 초점을 오늘 2025년 1월 5일 이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 내 마음 상태의 모습을 한번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 봅시다. 오늘 1차 사건 어떤 거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차 사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근심거리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작은 사건 하나, 작은 1차적 사건 하나만 당해도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1차 사건 하나만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근본부터 흘릴 때가 많아요. 신앙의 연수를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보면 밑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 휘청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 지점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 목사는 자고로요, 본인의 삶에서 체화된 것을 설교할 때라만 그것에 영감이 있고 힘이 있는 법이죠. 나도 살면서 이러한 2차적 반응을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이러한 2차적 반응을 목회하면서 모든 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이러한 2차적 반응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저는 이것이 막 사모가 되었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상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씩 다른 모습이 보일 거라 믿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찔리시는 분 3분 빼고요. 다 그러실 걸로 믿어요. 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는 27편에도 46편에서도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2차적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태어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를 또 이끌어가는 이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중에 영어 성경에서요, 이 태연하다,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27편 3절 보세요. 앞부분은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 이것을 영어 성경에 even then will be confident라고 써놨어요. confident가 뭐냐면 신뢰하다입니다. confident. confident는 신뢰하다. 나는 태연합니다가 나는 신뢰합니다의 같은 표현이었어요. 오늘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그 단어의 용례가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앞에 2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 안정감을 느끼다. 그리고 그 뒤는 신뢰하다, 믿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태어나다고 말한 것은 내적 수양을 많이 하거나 어떤 멘탈이 원래 강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아하, 이거구나. 다윗이 난리통에도 태어나다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편안함과 안정됨과 태어남은요, 당한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함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신뢰할수록 태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런 태연함이 우리 안에서 없거나 사라졌다는 것은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담대함이라고 아십니까? 담대함이라고 아시죠? 언제 담대하셨어요? 은혜 충만하면,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첫사랑이 절정에 이를 때 사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러한 마음으로 첫 주에 여러분의 마음과 표정과 자세와 의지와 결단이 이러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신뢰함.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 태어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태어남을 못 누립니다. 1차적 사건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상황을 맞아도 태어남을 못 누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분씩 있죠. 그분은 또 뭐 걱정합니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또 걱정이래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큰 일을 만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장로님도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신앙의 연조 높으신들 보면 좀처럼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면모를 보면서 이 젊은 목사는 참 많이 배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들어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일을 보더라도 태어날 상황이 아닌데 태어남을 유지하고 살아요. 아하, 상황 때문이 아니구나. 신뢰함이 오늘 있느냐, 신뢰함이 없느냐, 여기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삶의 모습들이 결정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 한 해 명확히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근심의 가운데 쌓여 있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고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그 일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새해 첫 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1년 내내 이제 이 싸움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1년 내내 이 싸움 할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벌어지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사이에서의 계속된 싸움을 할 겁니다. 이쪽이 우위가 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 상태가 전전긍긍, 불안, 염려, 초조, 피곤해요.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기울면 우리 마음은 왠지 모르게 오늘 다윗과 같이 전쟁통, 악인, 원수, 대적, 땅, 산, 바닷물, 흔들림, 솟아남, 뛰놈,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기울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태어나고 왠지 몰라요. 왠지 모르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이러한 마음들.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우연히와 마침은 어디의 은혜입니까? 룻 기서지요.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때 그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아침에 일하러 보내면서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내가 바란다. 1차적 사건은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 여성 벌어먹고 살 것도 없어서 이제 길 내보내는, 거기다 대고 너랑 나랑 신세가 이게 뭐가 됐다냐, 오늘은 뭐 어떻게 또 살아,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네가 지금 나가 있을 때 어떠한 도우신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으로 나는 믿. 이 2차 반응이에요. 자, 그러자 나가자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까? 마침 나와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겠지. 2차 반응.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일하시겠지. 상황을 뒤집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전하시겠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시겠지. 잘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러한 훈련이 말씀 안에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였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 믿음이 거기서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또 이끌어가는 것, 이런 선순환을 우리는 알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생활만 하지 마시고 신앙이 앞선 생활을 해야 그 생활이 태연해집니다. 생활만 하면 불안해져요. 신뢰, 신앙이 앞에 딱 붙고 그 다음 생활을 하면 그 생활은 모든 것들이 다 태연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되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송구 영신 때 주셨던 말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날실과 들실로 엮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불안함이 분명히 그 사안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겪고 삽니다.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적당한 근심과 불안은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긍정 요인을 우리에게 줘요.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 수치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갉아먹는 그 이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2025년 한 해에 전부 다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근심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신뢰하면,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와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상황을 통제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믿음이 상황을 통제해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상황이 믿음을 통제해 가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뢰한 만큼 태연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불안한 것은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에.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물 중에요, 늘 불안해 보이는, 가장 불안해 보이는 동물 하나 대보세요. 저는 이 생쥐류 같아요. 생쥐류. 그 미어캣 아시죠? 이렇게 망보고 있는 그 모습 늘 불안해요. 미어캣. 이 생쥐류, 여러분 생쥐가 한 번이라도 직접이든 TV에서든 밥 편하게 먹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눈이 여기 달려고 늘 눈치 보면서 먹. 맥박이 빠르면 이 이빨 이 뭐냐, 그 먹을 때 여러분 보면 어때요? 늘 불안해 보여요. 맥박이 빠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생쥐의 평균 수명 2년에서 3년. 반대로 동물 중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 태연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봅시다. 동물 중에 여러분 가장 태연해 보이는 동물이 뭔 것 같아요? 거북이죠. 나무늘보, 거북이. 거북이 중에서도 갈라파고스 거북이가요, 아주 느긋하기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생전 그 맥이 빠르게 뛸 일이 없어요. 평균 수명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50년. 여기만 놀라시고 여러분 얼마까지 사시려고 그렇게 놀래도 안 하십니까? 150년. 자, 생쥐와 거북이. 한쪽은 늘 불안합니다. 태어남이 없습니다. 한쪽은 늘 태어납니다. 자, 둘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나름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이에게는요, 믿는 구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강력한 등 껍질이죠.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거북이를 방문하죠. 거북이가 별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집어넣자 이렇게 하면 머리, 꼬리, 다리 싹 집어넣으면 끝. 실제로 그 장면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사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한참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아하, 거북이가 태어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등껍질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구석, 믿음과 태어나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북이 등껍질보다 더 안전한 성루입니다. 견고한 방패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고, 생명싸개로 안으신다고 했고, 은밀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집어넣자. 그래요. 그 안으로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고 사세요? 그 품에 안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피신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시고, 그렇게 피해 있다 보면 어느새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데 왜 등껍질에 들어가지 않고 늘 밖에서 생쥐처럼 피부에 그 문제들이 다 맞닥뜨리는, 한 방이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근심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2024 5년 한 해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근심 사라지고 주님과의 채널의 통로가 완전히 다 소통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먼저 이루어진 생활, 신앙생활, 태어난 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가사를 담아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